오늘 말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라는 그 생각을 자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도 이런 어려움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미련, 약한, 천한, 멸시, 없는. 예. 여러분, 이런 단어를 여기다가 놈이나 념을 붙여볼까요? 예. 어리석은 놈, 약해 빠진 놈, 미련한 놈, 약한 놈, 천한 놈, 멸시받는 놈, 없는 놈.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예? 기분 되게 안 좋죠. 여성 동지들은 놈만 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가요? 붙여줄까요? 어리석은 년.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근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공부 잘하는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부끄럽게 만들기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요? 본문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예.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나간다는 사람, 소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를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여러분들이 나는 없는 놈, 천대받는 놈, 멸시받는 놈, 어리석은 놈 이라고 하는 것을 왜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다는데. 아이러니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배운 것이 없고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구하고가 아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나고 돈 많고 강하고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가장 잘 나갔던 사람. 베드로 어부였는데, 무식쟁이 어부, 말보다 주먹이 앞서 나갔던 어부. 그게 베드로의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누군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돈꾀를 맡았던 유다, 가룟 유다가 그나마 가장 잘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재정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나머지는 재정 담당할 만큼의 머리도 안 돼요. 실제로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났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배신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학식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수제자 중에서. 다 못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것들 글도 모르는 것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설교하는 거 듣고 그들의 반응이에요. 아니 저 갈릴리 총구석 무식쟁이 저놈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이게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제자들을 바라봤던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스웨덴 계층이었고 못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을 사랑해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너무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야 공부도 못하는 놈 하면 어떻게 알았어? 공부도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거야. 야, 너 집에 가진 것도 없고 쥐꼬리 많고 돈도 없는 놈 어떻게 알았어? 돈 없어서 하나님이 모든 부유함을 나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 있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사고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 사역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지역에 쓰신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예요? 고린도가 어디예요? 예, 더 크게 하면 그리스 지역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예, 그리스 거기가요 헬라 철학의 본거지예요. 헬라 모든 철학의 본거지가 그리스예요. 거기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에 여러분 철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쫙 깔렸어. 지금의 서울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에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리테스, 우리 소크리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를, 플라톤 다 그리스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거 바울을 통해. 누구요? 못 배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렇게 잘 나가는 철학자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29절에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식으로 그 사람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공부를 잘 못해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돈이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하겠지만 내가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정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없는 가운데도 당당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알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네가 교만해져. 그 약함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나는 너를 도와서 네가 더 큰 영향력 있는 자로 쓰게 만들 거야.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몸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가시라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연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승리하여서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게 있습니까? 약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정복의 영을 갖고 쓰임바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없다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내가 상처가 많다는 게 문제였고요, 내가 못 배웠다는 게 문제였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였어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또 뭔 소리일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합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존심 상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을게요. 지금 세월호 사건을 총 담당해서 그 구조 작업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학생들 아나요? 예? 언딘이라고. 언딘이라는 회사하고 국가가 계약을 맺어서 언딘이라는 회사가 구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언딘이라는 회사는 구조 작업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배를 인양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에 왔어요. 해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바다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 이 언딘 회사의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얘들이 왔어요. 와서 지금 11일 동안 열심히 구조한다고 잠수하면서 하고 있어요. 살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죠. 그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능한 거죠.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목적으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그죠? 그럼 이 회사가 너무 무능한 거야. 그죠? 근데 알파 그 다이빙벨 여러분 들어봐서 알죠? 다이빙벨 그 이종인 씨인가요? 예. 그분은 과거에도 70m 이상 들어가서 약 7시간 이상 지났을 때 사람을 살려서 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이 사람도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말 안 하다가 한 5일인가 6일 지났을 때인가요?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비 1억 5천 들여갖고 다이빙벨 갖고 현장에 갔잖아요. 자기는 살리겠다고. 근데 그때 바다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르나요? 바다에도 아예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언딘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해경하고 얘기해서 이 사람 들어와 버리면 자기 주도권 뺏겨버리니까 아예 하지도 못하게 그냥 해경이 쫓아버렸어요. 아니, 자기들이 주도권이 있는데 한 사람도 못 살렸잖아. 그럼 무능한 게 판명난 거잖아. 근데 가서 살리겠다고 온 사람을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실종자 가족들이 대책회의를 열어갖고 그 해경 경찰 총장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 다시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고요. 직접 해경이 전화 걸어서 총장이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서 어제 왔죠. 가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언딘 회사 측하고 행하고 다시 또 주도권 싸움 때문에 늦어져서 못 내렸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풍랑주의보가 와서 더 파도가 심하게 칠 것이 예상되어지니까 그 태경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게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언딘 회사 측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능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기들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 구주자가 많은 모든 것들을 해경이 언딘에게 주도권을 가져서 이 사람들 마음대로 일을 하게 처리해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UDT 동지회 사람들 바닷속에 안 집어넣어줘요. 자원봉사자 수많은 사람들 가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넣어줘요. 자기 잠수부들만 집어넣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5만 원. 30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5만 원. 우리 세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 자기 목숨, 자기 돈 내갖고 다 와서 하는데 그들 안 집어넣어.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능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능한 걸 인정하지 않고 강하다고 하면 모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알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나약한 걸 알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이 땅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강한 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나를 말미암아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도 같이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배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교회에 오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부르기 원하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기를 거부해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세상에 빼앗겨버린 생각의 정신 때문에, 중독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너무 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밀어낼 만큼 강한 것이 문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30절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어서 능력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험 보는 시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게 해주셔서 공부한 부분들을 제대로 잘 시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 가운데 가도록 만드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능력 안에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 길에 걸어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승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려나아가 그것 때문에 약한 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